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써보낸 편지 때문에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방언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더 크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더 크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듣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걸 자기는 지금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를 성도들이 받아 읽고는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후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참 살기가 힘듭니다. 힘든 세상 살아오시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도 힘들게 좀 편하게 그냥 뭐 말씀도 듣고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건 뭐 위로 받고 은혜 받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혼내야죠. 꾸짖어야죠. 그리고 바로 잡아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마음에 좀 근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한 거 누가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니나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써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근심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고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이 뭔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걱정,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이런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이런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근심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 흰 머리카락 다시 검게 할 수 있느냐? 근심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하면은 힘듭니다. 죽습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듯이 몸부림치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거울을 꼭 보고 오셨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대로 교회로 달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거울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울을 본다는 말이 맞을까요? 거울 보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합니다. 성경에 비친,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에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어떤 작용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우리 신앙 생활을 다시 새롭게 좀 변화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라간다, 성숙한다, 그 말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 신앙생활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옆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해 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는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잣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혹시 깨닫게 된다면 근심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내가 혹시 회개할 건 없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막힌 것은 없는가 한번 근심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좀 날 변화시켜 달라고, 성숙시켜 달라고, 거룩한 변화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